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소원하셨던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누룩처럼 막 번성해 나가는 교회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의 부스러기 같은 그런 나약한 하찮은 존재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일단 밀가루 가운데 섞이기만 하면 무섭도록 부풀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누룩 안에 있으니까 이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누룩과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그는 진정한 누룩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죠. 사자굴에 내던져지는 그런 시련과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심하게 만들 정도로 누룩으로 그 나라를 변화시켜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니엘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의 특성은, 누룩은 밀가루 안에 섞여 있는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밀가루는 어디라고 했어? 세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듯이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마인드셋을 바꾸셔야 돼요. 오! 보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야? 여러분, 이 죄악 많은 공격 전쟁터 같은 그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의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하면 늘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멀어져야 하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할렐루야,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내라고 보내신 곳이 바로 그 세상이라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니까 늘 어디 안전한 곳만 찾고요. 내가 너희 안에, 누룩 안에 있는 생명력을 너희 안에 부어줬다. 그러니까 갈지어다. 가서 가정을, 직장을,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킬 최초의 누룩들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사회 하층민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자원한 마음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참된 누룩 되시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거라는 걸 정말 믿고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 피해야 할 곳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곳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목적인 거예요. 구별됨이었습니다. 구별되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섞여있지만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동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영향을 주길 원한다면 나의 삶의 태도, 삶의 스타일에 차이가 있어야 돼. 눈앞에 펼쳐진 바벨론의 이 문화와 이 세상의 이 즐길거리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을 계속 유발시켰을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때 그들이 이 왕의 진미를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버리죠. 스스로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타협하고 먹는 저 모습을 봐. 믿는 것들은 다 말만 저어대니까 그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구별되어진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구별된 말이 아니고 구별된 삶이 따라와야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풀려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신상 이외에 3일 동안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법안에 어인이 꽝 찍혀버렸어요. 근데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창문을 열었어요. 언제나 했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이거 죽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구별해낸 사람.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쉽게 아멘 잘 안 나옵니다. 왜? 우리는 너무 동화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동화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강해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른 청년의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네 친구 말고는 모두 다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근데 이 네 친구가 딱 구별합니다. 회식 자리, 물론 단란주점 같은 데는 안 되고 무슨 뭐 더 그런 나쁜 데는 안 되지만 회식 자리에서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술자리 가세요. 가가지고
저는 이 맥주, 소주 못 먹습니다. 양주 못 먹습니다. 저는 흑주, 백주만 먹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흑주는 콜라, 백주는 사이다. 이게 바로 누룩의 삶입니다. 섞여 있었죠? 그런데 구별되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 열망과 그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섞여 살지만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누룩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충성된 섬김 때문이었다. 다니엘은 자신의 온 충성을 다 바쳐서 이 주군을 섬겨냅니다. 어떤 몇 가지 명령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내놓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완전히 충성을 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지만 그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느껴져요. 이걸 느부갓네살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네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우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그리고 능력과 재능, 사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이러한 삶을 사는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그저 우리의 필요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생명 버려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언제? 세상에 섞여 있지만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원수와 같은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중심으로 섬겨내는 삶을 살 때 열심히 기도해라. 그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넌 크리스찬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야,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렇게 나를 섬기고 사랑해 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부르심이, 이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의리의리하죠? 왕궁은 다 폐허가 됐어. 그런데 자기 동족도 아니야. 유대인이었었던 한 제상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통치해 줬는지 이 이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니엘의 무덤만큼은 잘 보존해야 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무슬림 아닙니까? 민족을 넘어서, 원수관계를 넘어서 이 누룩과 같이 부풀려 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풀려 놓은 이 인생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드렸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악한 세상 안에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기쁨으로 섞여 살겠다 라고 하는 태도와 마인드로 사십시오. 당신이 불편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애굽에 요셉을 보낸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에는 조용히 섞여 지내지만 어떤 것에 있어서는 단호하리만큼 자신을 구별해내며 살 줄 아는 삶,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거나 저주해야 될 그런 세상으로 보지 말고 내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충성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이 세 가지 삶을 완전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누룩의 생명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이 부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들 가운데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분리되어지기만을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했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은 내가 피해야 할 세상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세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가정에서의 말과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안티크리스천적인 이 문화와 분위기로 가득 차있는 우리 회사에서 빛과 소금, 누룩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